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주 전 말씀, 주일 말씀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끄덕끄덕만 하시면 제가 가서 뭐 어떻게 기억하시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주 전 말씀이 이러했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 날에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허리가 굽었던 사람을 언제 예수님께서 고쳤습니까?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허리 굽은 자를 치료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병든 자를 안식일 날 치료하실까? 예수님의 반응을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정말 그 다리 골절 때문에 다리 관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예배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수종병 든 그 사람이 회복을 받았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치유를 받았는지 관심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향해 자신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과 권위는요 스스로 높은 자리를 내가 선점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 권위와 존귀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 자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기엔 비천하고 하찮은 자리일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의 그리고 그 직분과 그 사역이 결코 우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다면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준 자리,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였던 누구죠? 그 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잔치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벗이에요. 형제들입니다.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부한 이웃, 잘 사는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의 호의를 갚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잔칫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왜 사람들 초대합니까? 그 결혼식장 뷔페가 너무 맛있어서 정말 이 식사만큼은, 이 뷔페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먹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초대합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할 수 없는 거. 누군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축의금 얘기 나왔어요.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축의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잔치 문화에는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이런 거잖아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친척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품앗이잖아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결혼식 날, 친구들과 친척들,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치러내면 수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축의금은 반드시 받은 만큼 어떻게 됩니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낸 축의금만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수해야 돼요. 주여. 여러분, 이 원칙이 깨지면요, 누군가는 마음이 상해요. 따라서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때 내가 축의금을 낸 가정은요, 우리 잊지 않고 반드시 그 가정은 특별히 기억해서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문화예요.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도 이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중요한 잔치의 자리에 누군가 나를 초대했다면 나도 중요한 잔치의 자리가 있을 때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잔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의 자리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잔치를 열고 나를 초대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매우 낮아요. 여러분, 이들이 잔치를 열고 나를 초대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합니다.
이들은 내가 베푼 호의와 친절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과 호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제가 7살 때 일이었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좀 충격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집에 자전거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주인집 아들이 자전거가 있어요. 그때 자전거라 하면 2발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 옆에 보조 바퀴를 붙여놓은, 그래서 우리는 4발 자전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본 적 있으시죠? 그 자전거를 빌려서 실컷 타고 놀다가 이제 자전거를 반납할 때가 됐어요.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한 바퀴만 더 타고 갖다 줘야지. 자전거를 잠깐 세워두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 자전거를 세우던 그 장소가 비탈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벌써 추리하실 것 같아요. 자전거가 뭔가 내려갔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가 비탈길 아래로 솟아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7살인 저는 그 자전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비탈길 중반에 누가 있었냐면 장독을 파는 아저씨가 그날따라 장독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독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어요. 이 자전거가 어디를 향해 쏜사이까지 내려갔냐면 자전거 분명히 일로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장독들 사이로 그대로 자전거가 곤두박질 쳤어요. 제 기억으로는 장독이 한 2-3개 정도는 깨졌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죠. 근데 여러분 그 장독값 누가 갚았습니까? 엄마가. 장로님 어떻게 아세요? 장로님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사고 치면 엄마가 갚아주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장독값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왜 하십니까? 선물 왜 하시죠?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 선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그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지게 될 때 그 선물은 선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그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가, 청탁, 나쁘게 이야기하면 뇌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서 웃으시고 공감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키웠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딸이네 잘 키워가지고 살림 미천 삼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딸들 키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저희 그 딸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은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저는 그 사랑을 저희 딸에게 아낌없이 되갚아 줄 거예요. 주여, 우리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베푼 선의와 호의가 곧 예수님에게 베푼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푼 이 작은 친절과 호의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친절, 우리의 호의, 우리의 이 선의가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는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소외된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순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시간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는 축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와, 내가 이곳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을 한 사람이나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두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잔치의 자리에 과연 누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면 2차례에 걸쳐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요, 이날 우리가 잔치할 건데 이날 이 잔치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참석 가부를 확인하는 초청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잔칫날이 되어서 오늘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이때까지 오십시오 라고 종을 보내어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초청은요, 두 번째 초청이에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분명히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대를 하러 확인을 해보니 모두가 다 주인의 초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오늘 이 밭일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소를 5겨리 샀는데 5겨리는 10마리예요. 이 소들이 쓸만한 소들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 이 핑계는 조금 저에게 공감이 돼요. 만약에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것이,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40대, 30대 남성들의 숙명이에요. 주여.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잔치는요, 한창 일을 해야 하는 한낮 시간이 아니라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하나같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변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솔직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 잔치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에는요, 3가지 유형의 핑계와 변명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30가지, 아니 300가지가 넘는 변명과 핑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할 때면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요. 교회에서 준비한 초대장을 전달하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해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을 먼저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축제가 있는데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왔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송한데 제가 그날 선약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핑계와 변명들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아니어도,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나의 관심을 채워줄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시기 위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오세요?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권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몇 시간 걸리셨어요, 권사님? 전일숙 권사님? 1시간? 2시간? 준비하는 데만? 권사님? 오는 데만 2시간? 그 준비하는 데는요? 준비해서 오는 데 2시간. 오는 데 대충 1시간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걸려요? 그래도 저 권사님은 양반이에요.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는데 2시간 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2시간까지 걸리냐? 더 걸려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계와 영역이 있어요. 남자들은 일어나서 저 같은 사람은 15분이면 샤워하고 양복까지 입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일어나면 식구들 식사 챙겨야 되죠. 밥 먹으면 그 밥 누가 치워줍니까? 그대로 두고 일어나시잖아요. 그 식사한 자리 다 치워야 돼요. 설거지하고 그제서야 씻고 준비합니다. 자, 이제 준비할 다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있어요? 옷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옷 좀 사달라고. 옷이 없어요. 있는 옷 없는 곳 겨우겨우 주섬주섬 입고 그렇게 나오면 2시간 넘게 걸려요. 여러분, 남들 다 쉬는 일요일 날 교회 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인관계, 가족과의 모임,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휴식. 여러분,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요, 안산에서, 용인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2시간 넘게 걸려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집사님은요, 남양주에서 차로 오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교회까지 오세요. 2시간 걸려 교회 오면 또 집까지 2시간 걸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굳이 먼 교회까지 오고 가는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은 안산이에요. 안산. 그런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매주 주일 아침마다 안산에서 친구가 사는 금호동까지 와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매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매주일마다 아침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데, 나에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내가 매주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 그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헤아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성도님의 믿음도 정말 참으로 귀한 믿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친구 손 붙들고 여기까지 따라 나오는 그 친구의 마음도 대단하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변명과 핑계를 샀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아직 그 초대의 자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그 초대장이 안전하게 발송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은요, 종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21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 강권하여 빈자리를 채워 놓으라. 여러분, 주인이 준비한 이 잔치의 자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자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 다시 말해 그 누구도 그 초대의 자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강권하여서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 강권하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요청을 하는 간청에 가까운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송된 그 구원의 초대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오직 그 초대에 응답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예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초대의 자리를 거절한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바울 또한 초대받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초대에 응답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형제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의 초대 그 자리,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수고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떡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 영혼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